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는 정반대를 지향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들이 도태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에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도 항상 강한 자식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우둔하면 결국은 똑똑한 자들에게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약육 강식, 그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면 안 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길을 쓰고 높아져야 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루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한 자들, 강한 자들,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업신 여기셨습니다. 그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 자들이 업신 여기는 자들,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높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설의 원리,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의 상황, 이 역설적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역동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올해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12장 9절로 12절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부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삶을 보시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도 있죠. 주님을 본받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죠. 주님의 생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유명하다는 교회, 또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는 그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 같은 이 진리,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고 이 복음이 더더욱 땅끝까지를 지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 공생에 살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정말 무명으로 사셨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로 무명으로 사셨어요.
그의 생이 전혀 세상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왜 30여 년이란 그 기나긴 장관 세월 동안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명으로 사셨나?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왜 나시고 난 뒤에 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생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는 예수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미덕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humble. 겸허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 능력의 주의 종한테 이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은 연약함입니다.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좀 빼주세요.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는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응답이 오히려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자기가 복음을 전파할 때 수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따라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보다 더한 능력을 지금 예수께서 바울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 부족함, 무능함, 이것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역설의 힘, 그 역설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을 겸손한 능력의 주의종으로 만드는 역동적인 상황을 잉태했더라.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약함을 주저함없이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은 바로 역설적인 상황,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동족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는 상황, 이거 참담한 상황이죠. 비참한 상황이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 레이에 이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겁내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결박되어서 자기들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소리지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삼손에게 있어서는 역설적인 상황, 참담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설적인 그 상황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결박하고 있었던
그 새 밧줄이 마치 불탄 삼같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취하였어. 혼비백산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1,000명가량을 두룩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묶여 있을 때, 결박되어 있을 때, 참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 데지만 여기서는 종이나 여러분이나 죽어서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뭐를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남길 것은 예수의 흔적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함께 하셨던, 동행하며 함께 살아오셨던 예수의 흔적, 그것밖에 우리가 남길 것이 없습니다. 그 흔적은 흐려지면 안 됩니다. 퇴색되면 안 됩니다. 선명해져야 돼요. 아주 뚜렷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이 그 내 흔적을 보고 똑같이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날 건드리지 마라. 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후손들에게, 후세들에게 그렇게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를 만난 주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을 온전히 제대로 산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위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역동적인 상황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갑자기 가로막힐 때가 있고,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로 처절할 마치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절대로 추워도 낙심하거나 낭망해서도 아니 된다. 그럴 때 역설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문제, 역설적인 상황을 역동적인 상황으로 돌파하겠다는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활이 있습니다. 화살이 있습니다. 화살이 멀리 앞으로 목표, 타겟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당깁니다. 조금 당기면 조금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로 당기면 당길수록 그 화살은 목표를 향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이 비결을 깨달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도 절대로 역설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마시고 역동적인 상황을 바라며 믿으며 그렇게 올 한 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